아멘. 예. 아무래도 그 요새 뭐 또 독감도 유행이고 그래서 이제 좀 빈자리가 있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이 연말에 건강 관리 특별히 좀 잘 하시고, 또 왜냐면은 다음 주부터 돌아오는 주일이 2024년 마지막 주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성무영신 예배가 있고, 또 이제 신년 축복성회가 또 계속 이어지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진짜 체력전이다, 체력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마스크도 잘 쓰시고, 뭐 마스크만 쓰고 오시면 됩니다. 사실 뭐 독감 걸렸어도 마스크만 쓰고 오시면은 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몸이 이런데 목사님 가도 될까요? 얼마든지 오십시오, 여러분. 얼마든지 뭐 저기 위에 앉으셔도 되고, 일단은 뭐 하여튼 마스크만 쓰시면 얼마든지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건강, 체력 잘 관리하셔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진짜 강행군입니다. 은혜의 강행군. 그래서 하여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여튼 이번 주 다음 주 우리가 열심히 또 은혜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과 체력과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장 11절 이 한 절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우리가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엘리야의 승천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에서 하늘로 들림받은 두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은 바로 에녹이었죠. 에녹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그의 나이 36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하늘로 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이때 이 엘리야가 하늘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는데, 자, 과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하늘로 올리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엘리야 선지자를 올리셨다고요? 당신의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회오리 바람이 나타나 이 선지자를 하늘로 올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올 때마다 우리가 뭐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생각나는 찬송가가 있죠. 예전 찬송가는 234장인데 지금은 아마 199장으로 알고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채, 그 찬송가에 보면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나머지는 이제 집에 가서 부르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게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이 찬송가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게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참 열심히 불렀던, 엘리야는 어떻게 하늘로 참 올라갔을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너무 부럽다. 참 신기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참 놀라운 일이죠. 자, 그렇다면 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이 엘리야가 올라갔는데, 자, 과연 이 불말과 불병거가 도대체 뭐냐? 물론 이제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 전체의 그 문맥과 표현과 그 이미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의 이것은 상징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이 말씀을 알 수 있느냐면 이사야 66장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이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임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불에 둘러싸여, 그리고 무엇과 함께요? 그의 수레들이 회오리 바람같이 하나님을 둘러싸고 이제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다. 이제 여기서도 불말이 이끄는 불병거가 나오고 회오리 바람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주 이 강력한 하나님의 위엄과 또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런 임재를 상징하는 이미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표현과 관련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2장 조금 뒤에 가보면 이제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 엘리사 선지자죠. 이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의 대적 중에 하나였던 이 아람 군대가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고 있는 이 도단 성읍을 에워쌉니다. 군대로 그를 잡기 위해서. 그러자 엘리사의 이 사환이 어쩔 줄을 몰라하며 두려워하죠. 아이고,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온 성 사방이 아람 군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동안에 든 쥐와 같습니다. 이게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환이 말이죠,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를 안심시키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 대적들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청년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함을 보여주시옵소서. 자,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뭐가 가득하였다고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이 선지자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천구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를 보호하고, 만약에 그 대적들이 조금이라도 이 선지자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면은 이 불말과 불병거를 탄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이 엘리사 선지자를 구원해 내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불말과 불병거 그리고 이 회오리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다시 말해서 지금 좀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태우고 다니는 이제 우리 하나님을 호위하고 우리 하나님을 보호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우리 하나님의 그 1호차, 군대식으로 얘기하면은 관용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헌병으로 제가 복무를 했거든요. 헌병. 그런데 제가 신병, 그러니까 이제 군사훈련 다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 받고 나서 제가 이제 직속 군참한테 맨 처음에 받은 게 뭐였느냐면은 요만한 그 주머니에 이제 쏙 들어가는 그런 이제 포켓용 수첩이었습니다. 근데 그 수첩에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그 수첩 앞뒤로 빽빽하게 뭐가 적혀 있었느냐? 바로 영광급 이상,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그 부대의 장교들, 그 지휘관들의 차량 넘버가 거기다 써 있었어요. 그래서 차량 넘버 그리고 그 지휘관의 그 계급 그리고 이제 성명까지 그거를 하여튼 빨리 외워야 됐습니다. 빨리 외워야 안 빠져요. 하여튼 늦게 외우면 이게 아주 이제 몸이 피곤한 겁니다. 하여튼 빨리 외워야 돼. 빨리 밤새 가면서 막 부대는 이렇게 군대는 이제 밤 뭐 9시 10시 넘으면 다 소등하잖아요. 근데 소등하면은 이제 잠을 어떻게 잡니까? 화장실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몰래 이렇게 그거 밥 외우고, 하여튼 빨리 외워야 신상이 편해요. 근데 제가 좀 숫자에 약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막 이렇게 막 계좌번호 보내고 막 이런 거면은 저는 진짜 한참을 고민해야 됩니다. 한참을 이게 도대체 이게 찔인가 맞는가, 내가 써놓고도 이게 이거 하여튼 수에 약해가지고 참 큰일인데, 하여튼 근데 와, 그 수첩의 맨 첫 장에 맨 위에 있는 그 번호는 이건 한 번에 외우겠더라고요. 그 번호가 4자리였는데 1001이었습니다. 1001. 1001, 1001. 그게 저희 부대 사단장님 그 관용 차량 번호였어요. 1001. 너무 이거는 외우기 쉽죠.
그 다음부터 이제 천일, 천이, 천삼, 천사 이렇게 쭉 이제 그 지휘관 계급대로 그게 이게 내려가더구만요. 근데 하여튼 뭐 천일이니까 뭐 이거는 뭐 이건 아무리 빠가라도 이거는 뭐 금방 외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건 바로 이제 외웠는데, 그래서 그 보초를 서고 있다가 게이트를 지키고 있다가 저 멀리서 이 차량이 이렇게 들락날락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 멀리서 이 천일 번호판이 달린 그 차량이 지금 게이트를 지나려고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바리케이트 치우고 빨리 그 게이트 문 빨리 열고 절대로 사단장님의 차량은 멈추면 안 됩니다. 사단장님의 차량은 관사 앞에서나 멈춰야지 절대로 도로 위에서 사단장님의 차가 멈춘다. 이거는 이제 부대가 이제 발칵 뒤집히는 날이에요. 바로 이거는 헌병대 그냥 바로 그날 밤에 불려나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장님의 차량은 진짜 회오리 바람처럼 지나가게 해야지 절대로 이게 멈추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를 태우고 하늘로 승천하 올라가고 있는 이 불말과 불병거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불말과 불병거가 사실은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임재를 상징하는 우리 하나님의 이 관용 차량, 하나님의 1호 차량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하나님이 실제로 진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다니시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성경 기자가 우리의 그 어떤 그 이해의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하여서 당신의 1호 차량을 보내셨는가?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천국에 입성하는 하나님 곁으로 지금 오고 있는 당신의 선지자 이 엘리야를 최고의 대우와 예우를 갖추어서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최고의 어떤 그런 격식을 갖춰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주 지금 좀 나라가 어수선하잖아요. 지난주 저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에 연말에 이 가까이에 있는 수원 비행장으로 그 미국의 그 에어포스 원, 그 미국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 아닙니까? 그 에어포스 원 비행기를 보낸다는 거예요. 저를 태우려고. 그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뭐 그런 전화는 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일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미국 대통령이 이제 좀 있으면 트럼프로 바뀔 텐데 만약 미국 대통령이 나를 태우기 위해서 저 수원 비행장에 그 미국 대통령들만 타고 다니는 에어포스 원 그 비행기를 보낸다. 여러분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야 미국 대통령이 당시 그 자신의 그 전용기를 보낼까?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죠. 뭐 우리나라 뭐 재벌 회장이라고 미국 대통령이 자기 전용기를 보내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당신의 나라로 초청하시는데 그냥 데려가시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보내시느냐? 당신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시는 거예요. 최고의 이 격식과 또 예우를 갖춰서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우리가 다른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도 이 예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자기 나라의 국무총리로 세우잖아요. 그 애굽 왕 바로가 꾼 그 난해한 꿈을 이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잘 그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바로 왕이 얼마나 기쁘고 참 즐겁고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 청년 요셉을 자신의 그 버금수레에 세워요. 버금수레. 그러니까 버금수레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왕이 타고 다니는 그 수레에 이 요셉을 태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존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을 왕처럼 여기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 너희들이 나처럼 이 요셉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요셉을 대할 때 마치 왕을 대하듯이, 나 바로를 대하듯이 너희가 이 요셉이를 그렇게 대우해 줘야 된다는.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그 자신의 버금수레에 태웠다는 것이요. 자, 우리 창세기 4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렇죠. 어디에 태웠다고요? 버금술에 그를 태웠다. 버금술에. 이 요셉이는 나와 같은 사람이다. 너희가 요셉을 대할 때 그냥 대하면 안 돼. 이 요셉은 애굽의 2인자. 아니, 나는 요셉보다 그냥 이 보좌에만 앉아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 요셉이가 애굽의 진짜 실세다. 이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이제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자신의 버금수레에 태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하늘로 승천하는 순간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냥 시시하게, 그냥 재미없게,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렇게 그를 맞이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지금 이 엘리야를 맞이하고 영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엘리야를 높이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그를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그를 맞이하시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엘리야의 평생의 삶이 누구를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삶. 여러분, 엘리야는 일평생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 무너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죄송합니다, 이 똥을 쌀 놈들아. 그러면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850대 1로 싸운 거 아닙니까? 보통 담력 있는 사람이 아니죠. 보통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열정과 그 불타는 그 정열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방 이 시대에 모든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해 갔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기 위하여서 그 갈멜산에 오를 때 누구도 이 엘리야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혼자서 이 엄청난 싸움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이 이세벨 여왕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런 위협과 협박 아래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참 두렵고 무서웠던지 광야로 도망가서 그 로뎀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만하면 좋가오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참 얼마나 이 불과 같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이죠, 나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하나님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참 하소연하며 하나님 앞에 그가 호소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엘리야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고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파하고 하나님 때문에 울고 또 하나님 때문에 정말 모든 그 고생과 고난과 아픔을 겪은 그런 처절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당한 그 모든 고난과 또 수치와 그 아픔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참 큰 아픔과 고통을 당해야 했는지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고, 지금 당신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한 이 선지자를 최고의 예우와 격식을 갖추어서 지금 그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충성스러운 선지자를 얼마나 존귀하게 영접하시는가, 얼마나 그를 높이시고 얼마나 그를 존귀케 하시는가. 모든 천군 천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에스코트하시면서 참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맞이하시는 이 장면을, 이 모습을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를 버렸죠. 사람들은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아세라는 이 엘리야를 정말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죽이지 못해서 그냥 안달이 났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고 또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 그의 모든 수고와 그의 모든 헌신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금 이렇게 천배만배로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이 선지자를 맞이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2024년 올 한 해도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제 뭐 5손가락 안에 한 3, 4일 남았는데 올 한 해도 참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참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또 우리가 눈물 흘리고 또 우리가 아파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또 우리가 헌신하고 또 우리가 충성하였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죽어가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들 여러분 사람은 잊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잊어요. 참 저도 그렇다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진짜 죄송합니다. 기억력이 저도 빠가라 가지고 저도 잘 잊어먹거든요. 제가 뭘 했는지도 잊어먹어요. 저도 제가 한 것도 잊어먹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는 잊을 수 있고 사람은 잊을 수 있어도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그 수고 헌신 우리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본 말씀이 그거잖아요. 어디에 기록하신다고요?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당신의 그 책에 반드시 기록하시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원한 상급과 또 축복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 엘리야의 시대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얼마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가며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어렵죠.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 풍조 자체가 너무나 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여러분 밖에 뭐 나가면 얼마나 참 진짜 볼 게 많고 놀 게 많고 먹을 게 많고 갈 데가 많고 돈이 없어서 그렇지. 이거 돈만 있어봐라. 내가 여기 있나 봐라.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하여튼 근데 정말 이 시대 자체가 얼마나 참 우리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입니까? 전도하기는 또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너무너무 전도하기 힘들죠. 이 코로나를 또 거치면서 말이죠. 다 전도하기도 힘들고 어렵고 말이죠. 이제는 그냥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더 잘하네 더 잘하러 약간 낌새가 이상하면 그냥 피해가 이렇게 피해가 안 받으려고 이거 주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이렇게 그냥 안 받으려고 그나마 뭐 한마디라도 해주면은 그나마 그분은 감사한 거예요. 전도지라도 받아주면 참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쌩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괜히 또 그냥 마음에 스크래치 나고 말이죠. 참 나도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닌데 나도 괜히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참 우리가 크고 작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을 보라는 거예요. 그의 최후를 보라는 것입니다. 과정은 힘들었죠. 그의 삶은 참 고난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고생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이 엘리야 선지자를 결국 그의 마지막에 결국 그의 끝에 여러분 그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아담 이래로 인류 역사상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승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에녹은 그냥 특별한 표현 없이 그냥 들림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다니까요. 그럼 이거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엘리야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 엘리야밖에. 얼마나 이 엘리야가 모세도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었는데 그렇죠? 모세도 죽었는데 사실 이 모세와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구약에서 모세 아니면 엘리야 두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지금 최고의 영광으로 지금 그를 맞이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헨리 모리슨이라는 이 아프리카 선교사가 있었어요. 옛날 1900년대 이제 초반에 이제 활동한 아프리카 선교사였는데 20세기 초에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참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아프리카 얼마나 참 열악한 상황이었겠어요. 4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개척 선교 사역을 하면서 건강도 잃고 가족도 다 잃고 이제 늙은 선교사가 되어서 은퇴해서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참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가 타고 돌아오는 그 배에 누가 있었느냐? 그 유명한 그 미국의 26대 대통령이죠. 시오도 루스벨트라고 하는. 우리나라하고도 좀 사실 관련이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는 좀 우리한테는 좀 안 좋은 대통령이죠. 원래는 지켜주기로 했으면서 일본하고 이렇게 짝짝꿍 돼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팽하고 같은 그런 대통령인데, 시오도 루스벨트. 이 대통령이 아프리카를 순방하고 나서 이제 코끼리 사냥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같이 이제 그 선교사와 이 대통령이 그 배 한 배를 타고 이제 뉴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그 뉴욕 항구에 이제 입항을 하자 그 대통령 그냥 맞이하겠습니까? 레드 카펫이 깔리고 또 군악대의 빵빠리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통령을 환호하며 맞이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먼저 이제 나가고 나서 이제 다른 이제 승객들이 이제 내렸죠. 이 모리슨 선교사도 이제 항구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뭐 누구 하나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뭐 군악대는 말할 것도 없고 다 그냥 썰렁하게 아무도 이 선교사를 마중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순간 참 이 늙고 이 병든 선교사가 얼마나 참 그 마음에 참 큰 실망과 시리에 빠져 있었던지 그가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소리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지난 40년간 저 아프리카에서 내 청춘을 또 내 건강과 내 일생을 바친 결과입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한평생 이렇게 내가 고생하고 진짜 내가 죄송한 말이지만 쇠가 빠지게 내가 이렇게 선교사역 감당했는데 하나님, 결국 나의 마지막이 나의 이 최후가 이것입니까? 참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런 참 자기도 모르게 이런 원망에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저녁 노을 사이로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위로의 음성이 그에게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다. 너는 아직 집에 돌아온 것이 아니야. 네가 장차 고향에 돌아오는 그날 군악대의 빵빠르 소리가 아니라 저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다. 저 레드카펫 정도가 아니야.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그날 내 앞에는 황금길이 깔릴 것이고 내가 친히 너를 맞이하러 나갈 것이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란다. 이런 위로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우리가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또 아픔도 있고 또 상처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었고 참 내가 원치 않았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있었잖아요. 참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도 싶고 참 내가 지금 이게 진짜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에 있는 것인가? 도대체 이게 내 삶이 지금 이게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 믿음에 대한 이런 회의가 들 때도 있고, 여러분, 목사라고 왜 그런 마음이 안 들 때가 있겠어요? 당연히 뭐 목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하나님 이렇게 참 응답은 더딘 것 같고 왜 이렇게 참 나는 참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 것 같고 말이죠. 왜 나 자신이 이렇게 실망스러운지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와 같이 참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묵묵하게 끝까지 우리가 변덕 부리지 않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말이죠.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그 믿음과 그 우리의 신앙을 칭찬해 주시고 또 보상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거잖아요. 행한 대로 우리가 이 몸으로 있을 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네, 다시 말해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심었는지에 따라 우리의 열매와 상급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지막과 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감자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아요? 크게 뭐 저도 잘은 모르지만 씨 감자가 있고 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감자. 근데 농부가 배가 고프다고 말이죠. 그 씨 감자 먹어버리면은 뭐 당장은 뭐 배가 부르고 좋을지 몰라도 내년 농사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씨 감자는 심으라고 있는 것이지 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의 첫날, 이 주님의 날, 주일은 온전히 우리의 시간과 몸과 우리의 이 삶을 하나님께 심으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 심으라고 주신 날이에요. 만약 이 날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내 어떤 육신의 정욕과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그 시간을 우리가 쓴다면 그 사람은 오늘 이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10분의 1, 11조도 마찬가지죠. 11조는 뭐하라고 주신 거예요? 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심지 못하고 그냥 뭐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희한하더라고요. 꼭 이게 11조만큼 이게 벼요. 참 그거 진짜 희한하대 그거. 11조만큼 요 11조만 안 내면 이게 마이너스 안 되고 이게 한 달이 잘 넘어가는데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11조. 근데 이 그 11조는 이 심으라고 주신 거거든요. 이게 씨감자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물질도 건강도 우리의 재능과 은사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심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어야 하는 것이죠. 뭐 오늘 뭐 씨를 뿌렸다고 뭐 내일 당장 모레 당장 열매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비록 당장 열매가 없고 배가 고파도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때에 변치 않고 썩지 않는 풍성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우리의 헌신은 절대로 여러분 이것이 헛된 일이 아닙니다. 헛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우리의 순종과 헌신은 절대로 잊혀진 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 안에서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뭐하지 않다고요? 헛되지 않다. 그렇죠.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우리 믿는 사람들 향해서 참 헛짓한다 그러죠. 뭘 저렇게 뭐 하나님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고 뭐 저렇게 헛짓하냐고. 미쳤다 그래. 미쳤다. 우리가 막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광신자라 그러고 미쳤다 그러고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냐고. 여러분,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모든 수고와 헌신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헛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헌신한 그 모든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고 들에 폈다가 지는 꽃과 같은 그런 인생인데,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혹은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순정하며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과 이 헌신의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하게 하신다고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뭐하지 아니하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뭐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지. 여러분,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실망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뭐가 이르면? 때가 이르면. 때가 이르면. 여러분, 목욕탕에만 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헌신에도 때가 있습니다. 때가 다 하나님이 저도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다 이렇게 성도님들마다 이게 다 때가 있다고 말이야. 때가 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때를 못 참고 우리는 당장 이게 좀 어떻게 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그 당연히 뭐 우리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게 참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그러니까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은 반드시 뭐예요? 거두는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받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뭐 각자 응답받으신 기도의 제목도 있으실 것이고 뭐 여전히 ING 진행 중인 기도도 있을 것이고 다 우리 각자의 다 상황이 다르죠. 이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우리 눈물의 씨를 뿌리고 또 우리 헌신의 씨를 뿌릴 때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그 모든 수고와 기도와 그 눈물과 헌신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엘리야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그 순전함과 신실함을 가지고 다가오는 2025년 새해,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 평생에 정말 끝까지 순종하고 또 충성하여서 아름답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 또 축복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